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참된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인 고린도 전서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갈 수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고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측 하단의 작은 지도가 세계 지도의 이제 큰 지도를 확대한 것이 여러분 보시는 지금 파란색으로 된 지도입니다. 잘 아시는 장화의 나라, 부츠의 모양인 이탈리아를 확대하죠.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약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 코린토스라는 곳. 지금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가는 코스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바울이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 쓴 편지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웠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일컫는 한마디 말은 이겁니다. 이것도 교회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교회냐? 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 우리가 문제 또 살펴볼 만한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고린도 지역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 아가야 속주의 주도입니다. 주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이죠. 이미 그리스에서 원래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보다도 더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가 되어버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상인과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도시였고요. 안정된 정치 체제를 갖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고린도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도시. 그래서 경제적 부와 상업의 발전으로 활기 넘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 파일 중에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또 정의를 해요. 항구 도시로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고 향락 산업이 발전했다. 고린도인의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고 도덕적인 수준이 낮았다.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었다. 아프로디테, 흔히 말하는 비너스죠.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황제 숭배와 비너스 숭배, 신을 숭배하는 것은 다양한 신들을 다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신. 바울이 고린도 아테네 갔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unknown God.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하는 일들이 당시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많았었던 것. 그다음에 신약 시대였던 이 고린도 시대에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고요. 1,000명의 거룩한 창녀들, 성전에서 사제가 여자였고 몸을 팔고 제사하러 오는 남성들과 행음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은 문화였지요. 그래서 고린도 축제, 고린도 여자라는 단어도 생겼고요. 개척자인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떠나서 지도자가 부재 상태를 경험했던 교회. 하단에 보시는 그 사진은 실제 현재 고린도에 남아있는 모습, 오른쪽은 현대 고린도의 어떤 건축의 조감도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설명을 이게 드리면 우리가 고린도 도시가 어땠다. 굉장히 먹고 살만했고 괜찮았구나. 그런데 그것이 향락주의, 또 활기는 넘쳤는데 여러 종교, 황제 숭배, 아프로디테, 비너스 숭배 등등 종교적인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다양한 신을 섬겼던 문화였구나. 그런데 고린도에 만연해 있던 문화는 경쟁과 성공을 향한 욕구로 가득했던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홍보의 문화,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는 문화, 성공을 최고 가치로 삼고 승자에 열광하며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를 잘하는 것을 지혜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시대하고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요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성공 위주로 살고 또 자기 이름 내려고 살고 부자 되려고 살고,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뭐 합니까? 쾌락에 사용하고 더 즐기고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름 내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공을 최고 가치로 삼고 승자에 열광하고 자기 자랑, 자기 홍보를 잘하는 것을 지혜의 척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울리기나 합법합니까? 아니, 자기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33세로 요절한 청년, 33세에 죽은 것도 그렇게 뭐 존경할 만한 일도 아닌데 그것도 죄인으로 지목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청년 예수,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죠.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사건을 오히려 사람들은 거리꼈습니다. 그리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해했습니다. 진짜 왜 그 얘기해? 십자가 왜 그런 얘기해? 사람들이 꺼리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해야만 했던 복음,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만 했던 복음,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음의 내용이지요. 과연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냐고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이 오늘의 첫 시작하는 말씀이지만 요절 말씀, 키버스이기도 한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는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십자가는 단순한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 불쾌해하는 것, 이야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힘있게 이야기하면서 18절 이하의 문단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사용 방법이었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크루시픽션,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치시면요 동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료보다는 영어로 된 거예요. 다 이제 요즘에는 참 영어 공부 참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유튜브에 자막 기능 누르면 영어로 아무리 떠들어도 밑에다 자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캡션 기능이 생성돼서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저 그림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 그 노예들을 무려 6,000명을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건을 이미지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샷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가 예수님, 그 다음에 강도들 죽었을 때고 세계에 달았던 그 정도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지배 국가들을 통치했던 방법 중에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본때를 보였던 방법이 십자가였고요. 저 십자가 형벌은 아주 만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벌써 로마 이전에 훨씬 고대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들, 십자가의 모양도 다 다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달리지도 않고요. 이렇게도 달리고 뭐 정말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한번 뭐 검색해 보시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것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학자들의 문구에 의하면 그 십자가의 형벌을 완성한 것이 로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다음 그림은 필름으로 아마 만든 것, 뭐 영화의 장면인 것 같은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말 타고 군인들이 창 들고 서 있는데 쭉 얼마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절비하게 늘어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어요. 반란을 꿈꿨던 죄수들, 노예들, 중형벌을 지었던 사람들 뭐 다 벌거벗겨서 다 달고 저렇게 6천 명을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를 한번 전복시키려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상황 가운데 저렇게 아마 즐비하게 십자가에 처형한 장면인 것 같아요. 저 시신들 내리는 줄 아십니까? 내리지 않아요. 그냥 달아놓으면 저 들녘에 짐승들이 저 시신들 뜯어 먹고 공중의 새들이 눈 뭐 쪼아 먹고 살 좀 뜯어 먹고 냅두면 다 분해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흠모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전도했던 이 전도의 내용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 모두에게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게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한 33세의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따라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가? 아닙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된 지혜고 미련한 정도가 아닌 미련한 것을 뛰어넘는 참된 지혜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과연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로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다양한 능력을 나타내지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이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10대 소년이었던 레트거라는 소년은 엉겁결에 독일 나치의 징집에 의해 군대로 끌려갑니다. 소년병으로 주력 부대들이 딱 가는 곳을 따라다니던 레트거라는 이 소년은 헝가리에서 길거리에 떨어진 십자가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반짝반짝하는 액세서리니까 레트거라는 이 소년은 결국 반짝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주워 자기 목에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전쟁이 거의 2년 뒤에 끝나갈 무렵 독일이 소련군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일군이 소련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 중에 레트거라는 이 소년병도 있었습니다. 독일군에게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은 소련군은 그 포로들을 대부분 다 사형시킵니다. 레트거라는 이 소년병도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형의 순간 소련군이 이 레트거라는 소년병을 유심히 보다가 목에 십자가가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형을 준비하던 줄에서 레트거라는 소년병을 분리해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소년병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다. 십자가를 걸고 있는 사람이 나치의 히틀러에 충성했을 리가 없다. 이 소년병은 아마 강제로 끌려왔을 테니 살려주어라. 그래서 그 죽을 자리에서, 사형의 자리에서 레트거는 죽음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십자가는 나는 액세서리로 걸었는데 정말 십자가에 담긴 의미 이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구원의 의미를 확인하며 신실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습관처럼 자기가 걸었던 십자가 목걸이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사건,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 아버지의 간증에 감명을 받은 아들 중에 하나는 훗날 목사가 되고 아버지의 사연이 담긴 이 십자가를 직접 크로스 갤러리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증하고 전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가 가진 힘이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 십자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도 있지만 어떤 소년에게는 실제로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자기 목에 걸었던 그 소년에게는 자기를 살리는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영혼이 죽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일진데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또한 차원이 다른 지혜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뽐내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으실까요? 자,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언급하죠. 지혜 있는 자, 선비라고도 번역했습니다만 변론가,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고린도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각축장이었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지혜와 과연 비교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다른 세상의 지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차원이 다른 지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고 나서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기독교가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십자가에 관한 진리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가 군에서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왜 그들은 예수를 못 믿을까요? 안타까워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걸 왜 못 믿지?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석사, 박사, 그죠? 박사 포닥을 하시고 아무리 똑똑하고 학위가 몇 개 있어도요,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군사학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한 군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참된 지혜인 십자가는 차원이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22절부터 25절 읽고 말씀 갈무리 하시죠.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지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즉 보는 것.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헬라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23절, 22절, 헬라인은 22절, 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 자체, 그래서 그리스에서 발달한 게 뭐예요? 철학.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고 지혜에 대한 사랑을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얘기해서 필로소피 나왔지 않습니까? 뭐예요? 철학. 철학을 요즘엔 가르치지도 않고요. 이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학문이 아니고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현대사회다 보니까 야, 취업에 별로 지장 없으면 다 없애. 대학의 철학과들이 없어지는 철학과들이 많잖아요. 거의 없어졌고요. 저는 신학을 하느라고 4년 동안 철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도 계속 철학 과목들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해서 철학들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안 가르쳐요, 다. 왜요? 사람들이 지혜에 대한 사랑을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해요. 유대인들은 보는 것, 눈에 보여지는 증거, 이거를 원해요. 그렇게 각각 원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십자가 복음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지혜와 표적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지만, 자신을 오히려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또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바울은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과학 저술가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지난 2000여 년간 있었던 인류가 발명한 발명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지우개를 꼽았어요. 물론 이건 어느 사람에게 물으냐, 어느 기관에 물으냐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오늘 저녁에 이거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딱 반찬이 딱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그 배달 업체에서 온 반찬 그대로 해드리고, 뭘로 해요? 다 그거 스마트폰으로 다. 이야,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더글라스 러시코프는 지우개를 2000여 년간 인류 가운데에서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이고 지우개다. 마치 고무지우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필통 안에 다 지우개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지우개 잘라가지고 지우개 치기하고 지우개 뺏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추억의 지우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치워줘요.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볼펜 지우개가 나오는 거 아셨습니까? 그건 한국에 별로 없을 때 미제 누가 어디서 얻어온 거, 그죠? 똑같이 펜 모양인데 그걸로 긁으면 그냥 벗겨내는 거죠. 종이를 얇게. 볼펜으로 쓴 것도 치워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화이트 수정액 찍어서 바르고 꾹꾹 눌러가지고 하얀색. 그러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아예 테이프처럼 싹 덮고 그 위에 수정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수정 테이프도 나와요. 컴퓨터에서는 지울 수 있는 백스페이스가 있어요. 잘못 쓰면 백스페이스 누르면 축축축축축 지워져요. 그러니 이 사람은 만약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은 물론 정부나 문화,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우개의 역할은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연필에 더 기회를 줘 다시 쓰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과 같아요. 지우는 기능, 우리의 죄를 지웁니다. 허물을 지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지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상처와 미움도 지워주는 것, 그런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우는 기능을 뛰어넘어서 뭐가 있어요? 연필에 더 기회를 줘서 다시 쓰게 하는 것이 지우개를 극찬한 이 사람의 얘기라는 것을 인용해 오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하게 하고 다시 서게 하고 다시금 쓰게 하는, 다시금 일하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참된 지혜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독교가 계속해서 노래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지요. 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가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그 십자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곧 우리의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고 살진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아니고,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번 사순절, 특별히 사순절 3주를 시작하며 오늘 이후의 삶을 감당하실 때 주님, 십자가의 의미 기억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인 그 십자가, 그것이 곧 나의 사랑이며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삶, 평생의 신앙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인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차원이 다른 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라는 것을 믿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랑이 일평생 동안 주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